할렐루야. 네. 이쪽은 2년 동안에 팔을 다쳐가지고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누가 건드려도 아플 것 같고 잘 때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보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그래서 누가 설교하라고 겁나고 그냥 나오라고 겁나고 막 이랬어요. 그냥 그렇게 묻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텔레비만 보는 거예요. 누워서. 그런 시절을 지나 보내고 또 뭐 가끔씩 오라 가라 하는데 쫓아가서 찬양도 하고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가는데도 되더라고요. 전에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찬양하다가 이게 삑 소리 나면 어떡하고 이러면 어떡할까 걱정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그래도 돼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평호 목사님께서 이쪽에 이렇게 오게 하신 것도 정말 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일 하러 하나님 일 하러 가면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게 하는 포기.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이 막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기고 힘든 걸 이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설교를 더듬거려도 입이 둔해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가 각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늘 닭이 울 때 베드로도 울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구라파라는 나라는 교회에 가면 십자가 대신에 닭이 보입니다. 닭이 보이게 해놨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재림에 대한 경고이고 또 하나는 회개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인류 최초의 성만찬을 하시며 최후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시온 베드로에게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아주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을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경고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 배관으로 붙잡고 끌려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르다가 여종의 물음에 또 다른 이들의 충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사단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사단은 믿는 이들을 밀가루듯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물질로나 병마로나 고통으로 사단은 세차게 흔들어대며 밀가루듯이 우리들을 볶아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를 붙들고 늘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청구하고 하나님께 통보합니다. 욥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베드로도 예수께 청구하였습니다. 사단은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함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방해합니다. 충성열도도 시국하게 11조나 기도생활도 중단하게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그 사단이 좋은 대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던 것이 누가 그랬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동물과 또한 선지자가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와 고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정확히 보관하였다가 니느웨 성으로 인도한 은총이 고래입니다. 고래. 다니엘은 사자가 아니었다면 다니엘 낫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자는 다니엘 없애는 동물이 아니고 다니엘의 적들을 없애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기진맥진한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아니었더라면 엘리야는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는 노아에게 홍수가 끝났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새였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로 베드로를 통곡하게 만들었고, 이같이 우리는 작은 미생물에서 충격적 은혜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전쟁에 패하였습니다. 도망가다가 숲속에 숨었는데 이때 뭘 봤느냐? 개미가 곡식 하나를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69번째 쓰러지면서 70번째 개미굴에 가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겨우 한 번 실패하였는데 이 꼬라지가 무엇인가 외치며 나아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승리의 개성가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언제나 예수를 전하는 책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의 주제는 예수 이야기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이 떨어진 자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꼭기요 하고 닭울음 소리를 그 사람들이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베드로는 심장이 예리고 칼을 후비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느꼈다고. 얼마나 아픈지. 그 베드로는 근본의 충성으로 기본은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게 됐습니다. MG 웰스는 어떤 사람이 음악가로서는 서투른 사람일지라도 감정으로는 음악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비록 서툴렀다 할지라도 그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마르키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는 죄를 벗어나다 하는 뜻이 있는데 요즘 시대가 모든 환경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변화가고 있습니다. 변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너무 바꿔졌어요. 세상에 어떻게 전염병으로 살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환경이 바꿔졌어요. 이 바꿔진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 아기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마스크를 하고 사는 세상이 됐으니 우리 아들이 장가를 안 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옆구리가 시리고 나이가 먹으면 지금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 왜 아이들 마스크 씌우고 키우고 싶진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와, 이 말도 맞네. 뭐 꼬마들을 무슨 마스크를 씌우고 키워요. 이래요.
와, 세상이 너무 달라진 거야. 너무 달라. 옛날 같으면 장가 안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맨날 혼났잖아요. 그래서 일찍 시집장가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둘이가 다 장가를 안 가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살아오면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들 장가 안 가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그럼 작은 아들 보고 너는 그럼 어떡하니? 그랬더니 아유, 다음 세상이나 뭐 이렇게 얘기해. 지금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어디 살겠습니까? 결혼해서 여자들이 뭐 바라는 게 너무 많고 뭐 너무 그러니까 뭐 아유, 옛날에는 저기 저 학고짝 하나 갖다 놓고도 마음만 맞으면 살았어요. 진짜. 예? 근데 지금은 뭐 집이고 뭐고 뭐 아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혼자 집을 하나 멋지게 지어놓고 살겠대요. 그러면 환경이 변했잖아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옛날 할아버지는 내가 기절을 해요. 결혼을 일찍 안 하면. 근데 지금 저렇게 나이가 먹고 그래서 며칠 전에 중매가 들어왔어요. 48살짜리 처녀와 41살짜리 처녀. 그럼 아주 그렇게 전화해주면 너무 고마울 줄 알고 내가 바로 답을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야, 아들이 출장 갔다 왔어요. 아들아, 이런 나이가 있는 처자한테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렇게 엄마를 쳐다보면서 무피건 무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41살, 큰 아들은 48살 해주겠대요. 그래서 야, 그럼 41살이 좀 어떠냐? 그건 조금 생각해보면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난 거기다 전화를 못해요. 전화를 어떻게 해? 거기는 기껏 이렇게 자기들이 딱 짜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전화를 보면 몇 번 왔어요. 그쪽에서 막 이렇게 소개해주겠다고. 근데 저렇게 이게 결혼시키기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처녀 총각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럴 때 보내는 거야. 그러면 다 알고 가지 않잖아요. 지금 나이들이 먹은 총각들이 텔레비 보고 뭐 보고 자기 친구들 사는 거 보고 아이고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모를 때 짝 쳐줘야지 가서 고생이 되든 말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이러니까 아이들 장가 가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보니까 미국도 보니까 잘 나가는 미국도 보니까 의료 혜택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잘 된 사람은 대통령보다 좋다고 살아요. 나는 대통령이 안 부럽다. 근데 안 된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자기는 전염병 환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가에 가서 죽어요. 바닷가에. 신체가 널브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널브링. 이게 말이 될 얘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아무 이게 뭐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바닷가에 가서 쭉 다 죽어가고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요즘에 보니까 브라질을 보니까 쓰레기통 주진이라고 날리고 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중국에 쌀 사놓는 거 그것 때문에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왜 그게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안 사놓잖아요. 거기는 쌀이 뭔지한테 쌀을 살려고 막 싸우고 그렇게 심하게 싸워요. 야, 우리나라가 잘 좋은 나라고 정말 살만한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어를 배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러 다녔잖아요.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러. 우리 아는 선교사가 한가리 선교사가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 나오셨어요. 나오는데 함께 다니면서 저는 특송하고 그분은 설교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예약하고 다니는데 거기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도 한가리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한 16군데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 같지 않아요. 갈 때 제가 다 같이 다니면서 다 했는데 헌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선교. 근데 지금은 조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나는 뭐 헌금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래서 3,000평을 사놨다고 예약해놨다고 그거를 올해 12월까지 다 내야 된대요. 근데 3,000평에 1억 5천이면 싼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봤을 때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돕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 3,000평에 1억 5천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근데 거기도 좀 오른다고 막 이제 설교하면서 그리고 다니더라고들 이제 건물 올린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이런저런 세상이 막 바뀌어져 가지고 막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히 어디를 가도 말이 통하고 외국 가보세요. 얼마나 고생하나 말이 안 통해서 어딜 가도 말이 통하고 화장실 좋고 세상에 동남아 가보세요. 너무너무 더러워. 그냥 기획질이나 글을 그렇게 너무 더러워요. 화장실. 우리나라는 그 휴게소만 가보세요. 너무 넓고 너무 좋고 향수를 뿌려놔서 너무 좋고 먹을 거 많고 아니 음식 문화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살기 좋다고 소문났어요. 얼마나 좋은 집을 고통당하는 분은 당하고 살겠지만 이 나라가 우리 한국 나라가 좀 좋아졌다니까요.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몸을 지탱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만 불평 나는 것도 있지만 또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육적인 목사님이 너무 많다고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지적인 목사님도 많아요. 많이 알고 그냥 유식해요. 하지만 육적인 목사님이나 지적인 목사님보다도 훌륭한 분이 성경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정말 굴하고 성경 말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종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을 가지시고 세계 복음화로 뻗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천 부르고 기도 잠깐 하고